14절과 15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인 각 곳에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신기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그들 앞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참 이 시작부터가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 일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했을 때 그 주위가 조용해졌겠죠. 그곳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온 무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말하는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 마치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설교를 듣든 내가 성경을 읽든 일상생활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때가 제3시라고 했습니다. 3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하는데 지금 여기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술을 먹고 무슨 파티를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당신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입증해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수준도 때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일상을 벗어나는 그런 역사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참 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신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 한 절 한 절이 사도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은 성경 아닙니까? 요엘서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2장 28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의 끝이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심과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말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데 말세 중에서도 그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 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어디에다 부어주는 겁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어디에 임한 겁니까? 그냥 옆에 와 계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또 알아듣기 또 알아보기 편하게 해서 표현해 놓은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은 메시아에게 임하는 건데 이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성막에 임하신다고 알고 있었죠. 실제로 성막에 임하셨고 또 성전을 졌을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교회예요. 몸된 성전,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건물도 우리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지만 엄격하게 더 확실하게 맞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임이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교회라고 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일러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심히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니까 왕에게 기름 붓죠.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것은 없었어요.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진 않았어요. 역사하신 거죠. 이것은 사울이 예언하고 다윗이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예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성령이 아예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놓았을까요? 그리고 여종까지 써놓았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 여자들에 대한 그런 지위라기보다도 어떤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날과 달랐어요. 달랐는데 여기 여종들까지 표현해 놓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부어주는지 여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시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물으세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성령님께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물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님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으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성령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그 성령님께 매일마가 됐어요. 붙들린 거예요. 붙들렸다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의 그 복음 전도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상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루하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요엘서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은데도 아주 설득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부어졌구나. 참 놀랄 일이에요.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17절, 18절 말씀은 굉장히 막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9절, 20절은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말씀.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혼란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 건조해서 초봄에 곳곳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환란이 온 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죠. 오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최근에도 날이 조금 기온차가 심한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좀 길어지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잘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그냥 그것을 겪고 어려워라가 아니에요. 겪으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인생이 뭔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답은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베드로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역사하신 겁니다. 외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사람들이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주님이시구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부르는 주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아주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주님을 부르는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또 설교를 듣고 또 일어나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결심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면 이게 믿음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본인들은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되게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기 보니까 로마에서도 왔네? 저기서도 왔네? 그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로마 언어로 이야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주님이 누구이신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믿음을 따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아, 성령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령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물론 뭐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장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계속 설교해요.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사도들이 3장부터 보세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에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한 주 한 주 말씀을 함께 나눌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복음도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